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는 이 시간에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이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핵심. 그 내용이 바로 제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굴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구약에 굉장히 박식하고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속죄에 대한 부분, 바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 또 헬라어까지, 원어로 보면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혹은 바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직접 쓴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성경에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던, 그리고 디모데가 오면은 내가 너희를 함께 가서 보겠다 했던 그러한 인물, 이 당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 가운데 디모데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돌본 사람이 누구일까? 아까 말했듯이 바울일 경우의 가능성이 제일 높죠. 바울로 보는데, 바울 외에도 바나바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실라라든지 빌립이라는 사람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자, 수신자는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한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하면은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다인, 넓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이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이 편지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핍박으로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때 당시 편지에 기록된 연대와 배경을 보면은 주 65년경에서 70년으로 보는데, 65년경에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고요.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예요. 왜 썼냐?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너희들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약탈당하고 삶의 근거지를 쫓겨나는 그런 큰 핍박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장에서 8장에서 1절부터 너무너무 그 부분에 중요하게 여기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율법은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다, 예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옛 언약, 이제 구약의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의례의 시대가 열렸다. 할렐루야. 지금이 구원 얻을 때고 지금이 축복의 때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렸다. 바로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이렇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모든 제사가 완전해진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단번에
사함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자, 히브리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과 율법을 주세요. 그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그들에게 주는지 몰라요. 굉장히 정교하게 줘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한 거룩한 행위예요.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법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꼭 필요해요.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가 드려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성소예요. 제사가 행해지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디라고 그래요? 예루살렘만이 그곳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흠없는 제물. 그 짐승의 피의 대가로 바로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간의 제사여도, 하나님이 아무리 완벽하게 알려줘도 이거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날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아니면 해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불완전한 이 제사를 계속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그것을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한 제물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앞뒤에서 길게 설명하지만 결론을 딱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내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의 제사 제도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만 했어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제주, 죄 지은 사람, 제사의 주인, 제주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의 제물이라든지 속건 제물이라든지 화목 제물이라든지 서원 제물이라든지 모든 제물은 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피 묻은 제물을 가지고 그 피의 대가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데, 거룩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문제는 제사장이 흠이 있다는 거죠. 죄가 많은 제사장이 그것을 집례할 때 과연 이 제사가 완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을 항상 세워서 제사의 모든 것을 집례하게 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왜 레위 계통이 아닌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이 필요할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완전하다면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함이란 죄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불완전한 제사만 드려질 수 있는데, 죄인인 제사장이 죄 있는 백성을 위해 드리는 제물이 또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투성이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찌 그 제사가 온전할 수 있겠냐?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계통이 아니라 다른 계통에서 전혀 다른 제사장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전혀 다른 제사장을 세우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론의 계열을 쫓은 대제사장은 죄투성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을 세우기 43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 받기 43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국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서 불러서 세운 제사장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그를 축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보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말의 핵심은 뭐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이 제사장,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건 이 땅의 제사장들을 말해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불완전하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 학자들은 중요하게 서서 매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한편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속 드려도 불완전한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죄 없이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세인트, 성도. 아멘입니까? 네. 마틴 루터가요, 처음엔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법학을 공부하는데
친구랑 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가 스톤텐하임이라는 마을이에요. 갑자기 옆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어요. 벼락에 맞아서. 바로 옆에 같이 걷다가 벼락 맞아 죽고 나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큰 고뇌를 합니다. 인생이 뭐냐? 삶과 죽음이 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계속 번개가 빡빡빡빡 치니까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부가 돼가지고 구별되게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도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교수가 돼가지고 저기 어디에요? 이 비텐베르그로 이제 교수로 돼서 오죠. 그래도 그 교수로 돼서 와가지고 비텐베르 루터 하우스 그때는 수도원이었는데 그 수도원 바닥을 계속 닦아요. 걸레로 그 영화를 보면 왜 그러냐? 죄의식 때문에요. 나 같은 사람. 그리고 로마 여행을 가가지고 관을 막 붙들고 그때 당시 성인들의 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천주교의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걸 붙들고 해도 안 돼. 베드로 성당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죄의식이 없어지질 않아요. 과연 루터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죄성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기서 은혜를 받고요. 그때 죄의식이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주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전히 이루시고 주님은 안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죄의식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고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악용하는 놈들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세례받으면 하나님 사람으로 딱 구별되는 거다 해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교회로 안 나와요. 언제만 와요? 성탄절하고 부활절에만 와요. 그때도 안 와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한 번 구원 받으면 끝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몇 주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나쁜 놈들을 위해서 제가 야고보서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악용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내려놓음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전한 제사를 위한 하늘의 성소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당연하게 하나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라면 그분이 제사를 집례하는 성소는 어디 있어야 되냐? 하늘에 있어야죠. 그분이 내려와서 제사를 집례하고 다시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성소가 땅에 있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께서 합당한 하늘의 성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광야의 성막은 이 땅에 세워진 성소들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지은 것이 분명해요. 그럼 하늘의 성소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명쾌한 대답을 주는데요. 하늘에 세워진 성소는 참 성소의 모형, 참 성소이고요. 이 땅의 성소는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을 짓게 할 때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틀림없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보여줬어요. 원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있는 실제를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실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본을 받아가지고 본 따서 모형을 만들어라.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늘의 성소를 완벽히 복사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우리 오늘 기자는 8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은 여기 유대인들이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하늘의 성소를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본대로 성막을 만들고 모형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재현했어요. 그렇지만 본체가 있으면 모형이 있는 거죠. 그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또 설명해.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본체를 믿지 않고 그림자를 믿니?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왜 계속해서 그림자를 믿어? 바로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배를 타고 먼 타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선물로 반지를 이렇게 줬는데 여자는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 반지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뭐 위로가 되고 힘들 때 위로. 뭐 그때 뭐 편지가 있기래요. 뭐 전화가 있기래요. 지금은 카톡으로 그냥 이 영상통화를 계속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반지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반지를 만지면서 해결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보다 또 더 반지에 애착을 가져요. 남편의 존재가 자꾸 귀찮아져요. 이게 바로 실체와 그림자가 바뀌는 거예요. 반지는 말이 없는데 남편은 잔소리를 자꾸 하네.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상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이 땅의 성소와 율법에 갇혀가지고 실제이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그들을 답답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장하고 구원의 틀을 만들어버리고 절대로 거기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히브리 기자는 그 옛 언약의 그림자에 갇히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실제 실물에 나오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성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다 전가하고 제주의 죄를 다 전가하고 목에 칼을 꽂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제단에 뿌려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땅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나 소와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께서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8장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뭔가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요, 백성들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나아가서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한 제사를 진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바로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읽을 때 꼭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자신을 제물 삼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릴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새로운 패러다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흔히들 요즘 세상을 보면 그냥 참 좋은 때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좋은 때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 그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못 사는 시골 마을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탁기가 없어요. 뭐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몽둥이 하나씩 들고 그냥 빨래 이렇게 넣고 펑펑펑 다 쳐서, 그죠? 그리고 빨았어요.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불과 몇십 년 전 우리도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세탁기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살던 집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시멘트로 해놓은 우물이 있어요. 쭉. 그럼 거기에 펑펑 하고 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세탁기를 샀잖아요. 세탁기를. 근데 우리 누나는 세탁기가 있어도 돌리질 않고 손으로 빨아요. 그러면서 세탁기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보기만. 근데 지금은 뭐 세탁기에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손빨래 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죠? 한두 개 뭐 이런 거 아니고. 마찬가지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막 불 떼가지고 불 조절하고 막 또 막 타잖아. 그러면 혼나고 맞고 그래서 우리 누님도. 근데 요즘엔 보통 하나 누르면 밥이 땡 해가지고 칙칙칙칙 얼른 밥 먹으세요 막 이러고 말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은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참 안쓰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야, 하나님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해요? 저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때가 어딨어요. 막 그러길래 너나 잘해 임마. 내가 그래서 너나 잘해. 네가 은혜를 받은 거지. 왜 이순신 장군까지 네가 신경을 써. 너가 진짜 감사해야 돼. 이순신 장군 목까지 열심히 해. 전도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얘가 이순신 장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몰랐던 시대, 구약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짐승 잡아 그렇게 제사 드리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안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정결함을 얻기 위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제사했어도 그 불완전한 제사, 죄사함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제사들, 그런 거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이렇게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공로와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기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여기다가 플러스 행위를 넣으면 이단이에요. 플러스 지식을 넣으면 이단이에요. 플러스 할례, 플러스 이단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중에 야고보서에서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 희생 제사는 뭐냐?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큰 사람일수록 큰 헌신을 하는 것이고요. 감사를,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더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신약이, 지금 우리도 제사가 있어요. 무슨 제사? 감사의 제사죠.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제사. 그게 우리의 삶의, 실생활의 삶의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사함에 구원을 갈망하는 이런 부분을 떠나, 그건 믿음으로 다 해결되었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거의 기준이 진짜 그런 감사와 희생의 제사가 있는가? 이게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게 없다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래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못 받은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지옥 갈 수 없어요. 이게 교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저렇게 죄 짓고 저러고 사는데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았던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준점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도 여러 가지라 우리가 이걸로 딱 잣대로 재가지고 이거 이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는 사람은 마귀예요. 이단이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를 참수해요. 구원은 오직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이 사람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못 받은 거 확실해요. 그거 못 받았다고 한다고 마귀는 안 해요. 왜? 확실해 그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히브리서 8장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사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일하세요. 아멘입니까? 다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지 않는다고 일본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하고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다 하는 사람 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제물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루신 제사,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왜 완전한가 이거를 논증하는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요? 제사장, 성소, 제물 이 세 가지를 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열릴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 많고 불완전한 옛 언약 그 그림자와 모형을 따르는 인생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불완전한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친히 세우신 성소, 하늘의 성소에서 지금도 제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제물은 세상에 흠 많은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 그 희생의 제물로 완전하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완전한 제물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품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향기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나눔의 찬양의 제사, 나눔의 제사, 그런 섬김의 제사, 축복의 제사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죄의 짐을 오늘부터 다 벗어버리세요. 안식하세요. 예수님 안에 죄 없어요. 우린 성도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목적 삼으시고 죄의식 다 떨쳐버리고 삶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